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에는 신약성경 123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26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치공 목사님 나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과는 상관이 없지만 아까 성경 경시대 간증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한 번만 더 숟가락 얹자면 점수에 대해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제가 시험지 채점하고 나눠드리는데 정말 무슨 암표 드리듯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안 보이게 드리고요. 그럼 성도님들은 받아서 그거 이렇게 막 감싸서 그 가방에 쳐다도 안 보고 넣으시거든요. 절대 점수가 뭐 나올 일이 없습니다. 한 90점 이상인 분들은 영광스럽게 이제 목사님 발표해 주시는데 이제 그 밑은 절대 보완이 시켜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출애굽기 한 달에 한번 내가 읽어보자. 읽으시고 참여하면 제 생각에는 요즘에 문제 난이도가 너무 낮아져서 7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참여했을 때 한 번 쭉 읽고 그 점수에 대한 부담감이 뭔지 알거든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 쭉 읽고 시험 쳤을 때 90 몇 점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그런 거고 그래도 한 70 몇 점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함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끄시고요. 숟가락 얹는 건 끝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요. 우리에게 뭐 치구가 아니면 누구야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뭐 이거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하는 것처럼 한 가지의 소원을 100가지로 늘려서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딱 한 가지만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그 가정하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되려 믿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큰 소원을 한 가지 누구보다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소원을 말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어지기를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굉장히 호사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처럼 옷을 입을 때 무슨 그 비메이커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평범한 브랜드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 사람은 옷을 입으면 구찌나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만 찾아서 입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려 먹는데 항상 상다리가 휘어질 만한 밥상을 매번 맛있게 차려 먹는 뭐 인생에서 부족할 것 하나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 부자였다는 거죠. 하루는 그가 밥을 먹는데요. 무슨 거지가 한 명 찾아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입니다. 이 거지가 한 명 찾아왔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 거지는 헌데투성이였다고 합니다. 헌데투성이에서 헌데가 무슨 말이냐면 온 전신이 헐어있는 그런 피부병, 상처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닌 사람이 찾아와서 밥 한 끼 주세요 이렇게 빌어먹으려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런 거지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밥 한 끼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먹던 그 밥을 차라리 자신이 기르는 개에게는 줄지언정 그 어떤 거들떠도 보지 않고 밥 한 끼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은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족할 것이 없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뭐 입는 거, 모든 것들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인생에서 부족한 것밖에 없는 최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죽은 이후에 모든 것을 누렸던 부자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던 나사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이제 그 고통을 받게 된 부자는 그 영원한 고통 속에 고통받으며 천국에 간 나사로를 정말로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며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소원을 한 가지 말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부자의 소원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의 소원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소원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자가 말할 수 있는 소원은 오직 단 한 가지, 그 고통 속에서 잠깐만이라도 해방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혀를 서늘하게 하면요, 그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온 전신이 불천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1초도 안 돼서 말라 사라져 버리게 될 그런 해방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잠깐만이라도 좋으니까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제발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묻혀달라. 고백하고 소원을 말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부자의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지금 무엇이어야 할까요? 아까 한번 질문 드렸지만 또 동일한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누구야,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의 소원만을 들어주겠다. 무슨 것이든지 말해봐라. 무엇이든 들어줄게.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달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집 한 채만 좀 마련해 주세요. 좋은 대학교나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김태희 같은 예쁜 여자 만나서 장가가게 해주세요. 김태희는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의 미인의 그거죠. 요즘 애들은 에스파의 윈터나 카리나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 걸그룹 아이돌입니다.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예. 그런 예쁜 여자 만나서 장가가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들을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강 목사님 같은 멋있는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충분히 기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 제목이죠. 진지하게 생각해도 정말 사실 근데 이뤄지기 참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소원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신다면 그 외에 다른 소원을 말할 용기는 저는 차마 없습니다. 오직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만이 내가 말할 수 있는 소원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인 구원하심을 이미 받았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요, 너무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을 상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인 예배 나오는 그 준비한 시간 혹시 입에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진 않으셨나요? 아, 이거 너무 가기 싫은데 오늘 날씨도 꿉꿉하고
얼른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어제 내가 좀 새벽까지 좀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이 예배를 귀찮은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벌써 한 몇 달 전인데 영적인 침체기에 너무 심각하게 빠져버려서 뭐 설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제가 이 강치국의 영성 회복 프로젝트로 하나님에게 시간 드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아직도 하나님에게 1시간을 기도 드리고 1시간을 말씀 묵상하고 뭐 30분 정도 설교 말씀을 찾아보고 이러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 청년 시절부터 새벽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부정적이게 생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새벽 기도 왜 드리지? 청년 시절에 솔직히 새벽 기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 하면 솔직히 강제적으로도 막 그냥 부탁하면 한 번쯤은 가잖아요.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한 번쯤 가면 그 갈 때도 막 입에 불평을 달면서 저녁에 기도 드리면 안 돼? 왜 굳이 새벽에 기도 드리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 전도사가 돼서도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새벽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 없애버려야지. 온갖 쿠데타를 일으킬 악독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전도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이 새벽 기도 저 참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 새벽의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데요. 이제는 그 새벽의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설레어집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시간이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설레이는 게 아니라 잠들기 전부터 막 설레어져요. 빨리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면 좋겠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너무 좋겠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여러분 교과서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해 드리는 간증입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사실 제가 불면증이 너무 심한 편이고 수면 장애가 좀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날카롭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완벽한 뭐 이런 잘난 척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서요. 막 전날에 큰 일이 있으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이번에 새벽 기도 갈 때도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뭔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혹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한 번도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할 때 못 일어난 적 없거든요. 괜히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니까 새벽 3,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일이 생기면 사실 한 새벽 3시쯤 4시쯤에 새벽 기도 가는 걸 포기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3, 4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자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 밤을 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밤을 새면 이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음 저도 일과를 보내야 하니까 그 일과를 보내야 하는 마음에 새벽 기도 알람을 끄고 잘 때가 있다는 거죠. 새벽 3시, 4시쯤에는. 그러면 그 새벽 기도를 포기하는 그 순간이 너무 원통하고 원망스러울 만큼 요즘에 새벽 기도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 예배, 이 신앙의 3요소 아니겠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 이곳에는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서적으로 하는 말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삶의 간증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귀찮게 여겨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은 저 혼자만 집에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근데 솔직히 소원이 있다면 여기 계신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게 시간 드리는 이 삶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자시고 1시간 일찍 일어나셔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1시간만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111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겠습니다. 1시간 일찍 자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1시간 하나님에게 시간 드리기. 어려운 일 아니고요, 행복한 일입니다. 성경 읽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음악을 틀고 좀 읽는 편입니다. 묵상할 때. 여러분 혹시 기도 음악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요, 저 주보에 제 번호 적혀져 있거든요. 바로 제가 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묵상할 때 듣는 그 기도 음악 너무 좋은 거 있거든요. 그리고 세번역 버전으로는 보통 구약을 읽고, 구약은 좀 어려워요 내용이. 세번역 버전을 좀 쉽게 읽고, 신약은 또 너무 쉬워서 세번역 버전 읽으면 또 읽는 맛이 좀 안 납니다. 그래서 좀 개역 개정을 읽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함께 성경 말씀 읽는 것에 좀 동참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성경 경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벽의 시간에 출애굽기 한번 말씀 읽어보시면 은혜로우실 겁니다. 오늘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힘들 것 같은데 해볼까?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디 함께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루하루가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뭔가, 이게 은혜라고 말하기도 부족하고요,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부족하고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막 풍성한 뭔가가 막 흘러 넘치는, 그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간 드리는 것을 단지 귀찮은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우린 지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값싼 보혈로 취급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하는데 이거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싸구려 보혈처럼 느껴지는 일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시간 드리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자. 이게 첫 번째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자. 1시간 일찍 자고 111 프로젝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눴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본문의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고통받게 될 예정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이 부자와 같은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이 됐을 때 후회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때가 되면 이미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도 없고 도저히 건너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자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요,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 훗날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될 안타까운 자들의 소원을 지금 이 시간 이뤄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을 이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끝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요, 끝난 분위기 아닙니까? 와이프랑 엊그제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그 짧은 한 20분 정도 걷는 시간에 술에 만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어떤 불쌍한 안타까운 지체의 4명을 만났습니다. 이미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코로나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롭게 술도 마시고 비틀비틀 걸어다니고 마스크도 벗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지 못하는 세상은 여러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가정교회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살아간 우리인데 전도하지 않으면 가정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로 데리고 나왔을 때 누구보다 즐겁게 놀 수 있는, 전혀 소개하기에 데리고 나오기에 부끄럽지 않은 청소년부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애를 써보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보드게임도 많이 사고 놀 수도 있게 레크레이션도 많이 해드리고요. 많이 데리고 나와보세요. 우리 7월 9일 날 다음 세대 연합집회 때도 한번 데리고 나오시면 밤새도록 놀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년 선도님들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 훗날 이 부자와 같은 소원을 가지게 될 정말 안타까운 지체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전도하실 때요, 막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좀 나와줄래? 막 되게 미안해 한다는 거죠. 송구스러워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나와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그 사람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나는 전도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는요, 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가지게 될 가장 큰 소원을 이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사람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전할 때 미안한데 내가 예수님 한번 전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교회를 만들어라. 담대하게 선포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좋다. 예수님 믿어야 한다.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6월 첫째 주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께서는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않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기신 그 달란트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 내가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충성되지 않은 종이 한 명 있는데 그 종은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그냥 그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 땅에 묻어놨다가 돌아올 때쯤에 그대로 꺼내서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나중에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화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충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슨 큰 성과를 내야지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전 정말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잘 될까? 내가 과연 저 사람은 전도시킬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100번 말해도 전도 안 될 놈이야. 에이, 싹수가 노래. 전도 못해 쟤는. 곧 죽어도 쟤는 전도 안 될 거야. 교회 안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을 반드시 전도를 시켜서 막 생명의 삶을 수료시키고 예수 영접 모임을 집어넣고 세례를 막 주고 그래야지만 뿌듯한 눈빛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무 수고 많았다. 너희가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전도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실천했을 때 여러분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신다는 것이죠. 기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예화를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은 훗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 크나큰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은 그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크나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종이 되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장년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거나요. 아니면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수동적인 자세로 교회를 다니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부디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공 안 하셔도 됩니다. 생명의 삶까지 수료 안 시켜도 됩니다. 교회 안 데리고 나와도 됩니다. 그래도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결과는 주님에게 맡기시고요. 오직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정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지 내가 얼마나 됐나 한번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세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만으로만 7년 동안 가정교회에서만 부교육자 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교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지역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모임은 이 근처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매달 한 번씩 가져요. 그럼 부교육자들끼리 막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교육자들 목사들이거든요 다. 그 목사들끼리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 것 같으십니까? 목사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야기 할까요? 주님의 오늘 새벽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런 직통 계시를 주셨으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직통 계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말씀에 은혜 받은 것들,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 간증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7년 동안 같이 모이다 보면 솔직히 간증을 해도 나눌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보통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교회에서 해봤는데 좋았던 성경 공부 자료들 나누고요. 설교 내용 같은 것들을 피드백하고요. 이런 것들도 하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교육자가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교회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사역자들을 구한다더라. 어느 교회가 진짜 사역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다던데. 이런 어찌 보면 좀 직장인들이 할 만한 야 어디 회사가 좋다던데, 어디가 연봉이 좋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건 뭐 엄청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게 다들 가정이 있으시고 뭐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빼놓고는 살아갈 수가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례비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화두에 오르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느샌가 7년 동안 지역 모임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줄곧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제 마음속에도 약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잘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잘 되고 싶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는 분들처럼 나도 잘 되고 싶다. 나도 잘 돼서 담임 목사로 청빙 받고 싶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마음이 있던. 가정교회 내에서 정말 다들 이름만 말하면 알 법한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분들처럼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다. 잘 되고 싶다는 거죠. 이게 말이 잘 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욕심이 뭐냐면 성공하고 싶다는 겁니다. 높아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로워지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어찌 보면 제 마음 안에 참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낮아지길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 높아지고 싶은 목사, 출세하길 원하는 목사, 성공하길 원하는 목사. 그게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까지 저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욕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꾸 제 안에 그 잘 되고 싶다라는 그 욕심을 다른 마음, 다른 문장으로 바꿔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제 안에는 나도 설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돼서 잘 되고 싶다, 나도 이름을 알려서 잘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넘쳐났는데 뭔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딱 바라보게 되면 저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즐겁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저 아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살리고 싶다. 우리 청년들을 딱 보면 막 교회에서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웃는 얼굴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잘 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 안에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이하의 청소년들, 어린이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고요, 살아나는 다음 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아직 좀 적응 못한 것 같은 청년들, 제가 가끔 연락드리고 정말 1년에 두세 번 연락하는 청년들도 많죠. 청년들 위해서 이 청년이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서 좀 더 즐겁게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한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정말 이 부다와 같은 고통에 처하게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건널 수가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평생을 후회하며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많은 지체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살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그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싶고요, 잘 되고 싶은 목사가 아니라 살리고 싶은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크고 풍성한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하시고 코로나가 끝나고 더 연약해지셨거든요. 요즘에 교회도 안 간대요.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망했습니다. 또 계속 교회 다니라고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이상한 기도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누구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늘의 상급 받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살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상급 때문에 구원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훗날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기에, 인생의 절반을 나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기에 기도 드리는 겁니다. 잘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살리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내가 받을 상급은 둘째치고 그냥 정말로 살리고 싶은 지체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단 찬양을 한 곡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거든요. 부르시고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도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송을 부르실 때요, 이 가사를 정말로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내 주변의 지체들 중에 구원해야 할 자가 누구일까, 전도해야 할 자가 누구일까 묵상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가 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고백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지체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누군가가 보이실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장의 목원 중에 혹시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혹은 나의 자녀가 아직 믿지 못한다면 그 모든 자녀와 떠오르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들을 전도하길 바랍니다. 간절한 목소리를 주 앞에서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고요.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는 그 영혼을 우리가 아버지여 구원받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충성하고 오로지 순종하는 우리 모든 한가족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줄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합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그들을 예수 영접시킵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이 활성화되어져서 목장으로 그 지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목장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이 교회에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한 교회, 한마음 되는 한가족 교회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이 시간 전도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지체들,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될 그런 어려운 안타까운 지체들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길 바라오니 우리가 전도하는데 주님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님께 그 결과를 맡기옵고 우리는 오직 전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주님 백성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날이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한가족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속에,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우리 모든 장년 성도님들과 우리 한가족계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살리고 싶다는 마음, 그들을 살리고 싶다는 긍휼한 마음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함께 할 수 있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